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낮에도 설교하고 또 수요일에도 하고 금요일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물론 이제 설교들을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이 제일 쉽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쉽게 들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수요일이 더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어렵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주일날은 사실 분량이 제일 많죠. 정해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좀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겁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 듣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은 말씀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어디를 지나갔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각각의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그래도 성경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뼈대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면, 금요일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이 내용은 80이 넘은 세 노인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로 팔을 붙잡고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본문을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라는 표현이 전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리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도의 시간이었다. 실제로 이 아말렉은요, 왜 이렇게 아직 광야에 있을 때인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말렉을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사실 이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쳤어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때 그 장소였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보호를 받던 그때가. 그런데 여기를 감히 겁도 없이, 그것도 몰래 후미진 그 뒤쪽에, 중앙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의 4개의 지파씩 나누어져서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형을 이루어 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뒤에 따라가는 끄트머리를 몰래 숨어 들어와 가지고 아말렉이 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괘씸해요, 안 해요? 이거 굉장히 괘씸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이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진멸하지 못한 이 아말렉은요,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사울 왕의 시대 때 한 번 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 아말렉을 없애지 않았죠. 왜 그랬냐면은 그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짐승이 탐이 나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울이 몰래 숨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이 사실은 버림을 받았고 큰 낭패를 받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한번 찍힌 민족이에요. 아말렉은 어디 감히 뒤통수를 쳐. 그것도 광야를 지나간 백성들을 몰래 와가지고 건드리니까.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새 노인네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도냐라고 말할 때 기도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시간인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의 형태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그런 여력도 잃어버렸고, 지금 내가 너무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라는 것 자체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세 노인의 이 산꼭대기에 손을 든 이 사건은 그런 것들을 다 갚아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손을 들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손을 왜 든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손을 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엄청난 깃발, 그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쨌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팔 오래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10분 동안 이상 손 들고 있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80이 넘은 노인들이니까. 훌은 모세보다도, 아론은 3살이 더 많았고, 그리고 훌은 그거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거로 보여져요. 미리암의 남편이었으니까. 그 매형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기 힘드니까 옆에다가 그 돌을 받쳐놓고 붙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전쟁을 이기도록 손을 붙들어 줬던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기도하지 못할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3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그 땅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눠요. 내가 저 땅을 심판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50명이 있어도,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야. 그 정도면 내가 봐줄 거야.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해석할 때 기도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까? 기도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기분 좋게 돌아와서 자기 형 에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듬뿍 떼어가지고 먼저 가족들을 통해서 형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야복 강가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잘 보시면 그날 야곱이 그 밤에 뭐 했나요? 어떤 한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하고 싸웠다니까요.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날의 그 사건을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해석할 때. 기도했다고 말해요? 아니면 씨름했다 그럽니까? 이 사건은 호세아가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해줬어요. 호세아 시대 때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날에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그렇게 나와요. 씨름한 사건을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사건으로 또 다른 성경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았잖아요. 술 취한 여자가 그 성막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지금 눈도 좀 좋지도 않고 영적으로 좀 흐려져 가지고 판단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보통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이분의 눈에도 한나를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기도로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내 이 원통함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축복해 줬잖아요. 이것은 복음서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래서 기도에 대한 다양성,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그런 형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슨 어떤 원칙이나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든 아니면 소리를 삼키든 아니면 천장이 터져나가도록 소리를 고함을 지르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기도라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세 노인이, 이 세 분의 어르신이 산에 올라가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팔을 붙잡아주면서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보통 협력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할 것 같으면
부탁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기 어려워. 그러니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이 모세의 이 산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기도하기가 힘들어, 나는 기도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만 껌뻑껌뻑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뭐 어떻게 특별히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기도예요, 아니에요? 제가 1980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5월 18일 날, 5월 19일 날. 그러니까 광주 그 항쟁이 일어났던 그 다음 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이렇게 살벌하던 때에 군대에 있었죠.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동안은 제가 좀 알바를 하려고 좀 용돈을 좀 벌다가 가려고 이렇게 좀 책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책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그날은 이제 제가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사무실에 들러서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돌아가던 중이에요. 근데 딱 거기 와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1980년도니까 35년 전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가 큰 돈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받는 월급이 그 당시에 한 달 그 알바 해가지고 버는 돈이 15,000원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큰 돈이죠, 10,000원짜리. 없어진 거예요, 돈이. 분명히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있던 사무실이 종로 2가였고, 그리고 제가 잃어버리고 왔던 곳이 영락교회 뒤에 있는 그 당시에 그 건물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교회 뒤쪽에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오가면서 걸어서 제가 책을 배달해주고 돈을 받아가고 그랬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도 생생하게 그것이 기억이 나요. 사무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근데 쭉 걸어가면서 땅만 보고 가는 거죠, 이제. 땅만 보고 쳐다보고 가면서 하나님, 이 10,000원짜리 이거 내 한 달 월급인데 꼭 찾게 해주세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서 그 사무실에 거의 다 가서 한 10m쯤 남겨놓고 길가에 그 돈이 딱 반 접혀진 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시간 1시간, 돌아온 시간 1시간, 2시간 동안 그 도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아무도 그 돈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떨어뜨린 돈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돌아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으니까. 그 오는 시간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 한 시간을 되도록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땅만 쳐다보고 간다 그랬겠죠. 그러나 저는 속으로 뭐 한 겁니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는 형태가 필요 없다니까요. 장소가 필요 없다니까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겠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그 방식들을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면은 제 주변에 하루에 몇 시간씩 꼭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저분은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분은 그래도 한 군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어요. 뭐 저의 이야기이지만 제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그 당시에 결핵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한 1년 이상을 약을 먹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핵약은 그 양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먹을 때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할 때 다른 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약 먹는 시간, 그리고 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 안 먹으면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점심을 한 번씩 가끔은 거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엎드리면요 기본은 4시간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거르고 이렇게 엎드리면은 10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요, 제가 막 무슨 기도를 막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속으로 말했겠지? 아니에요. 속으로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예요, 어쨌든 것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던, 손을 들던, 뭐 기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손을 들었던 이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드림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가져왔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세요. 못할 것이 없고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을 보면서 어쨌든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싶으세요? 우리 집에 말 못하는 땡자도 주인 앞에 와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불쌍한 표정을 지어요. 개들도요, 불쌍하게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아주 불쌍한 표정을 딱 짓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딱 느껴져요. 그럼 뭐 하나 줘야 돼.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개들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뭐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그분은요 본래 못해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개를 뻗대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는 죽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목을 꺾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나 완전히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뭐 모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서 보여진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아멘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나만의 사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손을 든 것과 눈 껌뻑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눈 껌뻑거리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마음을 드리는 건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상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보실 때 이거 너무너무 불쌍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약점이 그거예요. 비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가요. 제 마음속에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조금 알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저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제 속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결과를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뭐 밥을 먹든 길을 가든 내 눈이 어디를 향하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기도로 드리는 그 시간은 기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인만 맞으면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신음을 할지라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한나처럼 밤새도록 술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중얼거려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눠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인만 맞으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쌓임만 맞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어디서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세월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